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고, 가정에서 양육받게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치유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참 생각대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도 지나고 어버이 주일도 지나고 스승의 주일도 지나고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부부에 대한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부부 관계의 행복이 없이는 가정의 어떤 행복도 우리가 꿈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시부모님 섬기는 것, 부모님께 대하는 것, 그게 어려울 수가 없죠. 아내가 예쁘고 남편이 예쁜데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할 판인데 절할 수밖에 없고, 부부관계가 행복하게 되면 자녀들, 그런 부모님 보고 그런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 절대로 비행 청소년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설교가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사정으로 홀로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 이런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정반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뜻은 첫째로 성도들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우리 성도들 가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은, 적어도 우리 손주들에게만은 좀 아름다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가정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게 하시고 저도 이 말씀을 오늘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가나라고 하는 곳이고,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과 바로 옆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초대가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집은 예수님의 아마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결혼 예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하는 방식이지만 유대 사회는 잔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밤에 올립니다. 어떤 좀 재산이 많은 집은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어두울 때 저들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오늘 이 집은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집에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옛날에 주로 잔치국수, 결혼식 하면 잔치국수를 먹게 되는데 마치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잔치하는 가운데 잔치국수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혼주도 그러하지만
이 신랑과 신부가 마음속에 얼마나 이런 일을, 난처한 일을 당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속에, 아니 다른 집은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대하면서 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 잔치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셨다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집안에, 이 잔치집에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편 이해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때로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실패를 볼 때도 있고, 가정에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정말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라면 믿지 않는 가정보다 좀 뭔가 나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잘 보십시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을 오늘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면 참 비슷해요. 그러나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종교생활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는 했는데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저는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종교 생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종교 생활은 외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아주 세련되어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종교 생활의 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이거 안 하면 사고 날 것 같은, 신이 벌할 것 같은. 그래서 주일날도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한 주간 일이 꼬이고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갈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때로 늦을 때가 있게 되고,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할 때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하기는 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 쳐가지고 더 큰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기쁠 때도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오래 가지 못해,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금방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3절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리지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종교생활이에요. 하긴 예수님도 있고 한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되지도 않고, 하여튼 이런 것이 바로 종교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5절부터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5절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줘. 찬양대요. 시작. 아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라.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진실한 신앙 생활을 시작하라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 집안의 모든 일의 주인 되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나누어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종교생활, 5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생활?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교사들 한번 읽어주세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돌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는, 아니 손 씻는 돌항아리에 물을 뭐하러 부어요? 뭐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구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하니까 아멘 하고 저들에게 갖다 주게 되니까 그 갖다 주는 동안에 저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H2O가 변하여 C2 외웠는데 아까 H5OH가 되는 이런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참 비슷해요. 저도 그런 날이 많았고요. 어떻게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종교생활은, 잘 들으세요. 종교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보면 현상을 보면 알아요. 안에는 잘 모르지만 종교생활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여튼 100%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100%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다니는데 하여튼 자기 고집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이고, 기도는 그래서 잠깐 하고 염려는 종일 하고. 여러분, 이게 다 뭐냐? 종교생활에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건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 종교생활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에 때로 아무리 기쁨이 떨어지고 우리 가정의 물질이 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건강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고 여기 나오는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오늘 여러분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토요일 날 한 친구를 만났는데, 믿지 않은 친구인데 함께 커피를 나누다가 이제 곧 이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남편과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혼, 자기는 도장 찍었고 남편하고 이제 쫄라대고 남편부터 도장 찍으라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야 그러면 그 마지막 그러기 전에 한 번만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 한 번만. 그래서
그래서 억지로 그냥 한번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그날따라 설교 말씀이 부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처음 교회 나왔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말씀 가운데 눈물 콧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예배 마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을 불렀죠. 여보 그래. 남편은 완전히 벌레 씹은 얼굴을 가지고 저 여자가 또 이제 마지막 도장 찍으라고 이혼서류 도장 찍으라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제 억지로 이제 나가 보았는데 여자분이 자기 부인이 이제 자기를 쳐다보더니만 어깨가 그냥 흔들흔들 거리더지만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남편한테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여보 너무 미안하다고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당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아무리 개념 없이 살고 참 무지막지한 인간이었지만 아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진심으로 자기에게 그런 것을 보고 남편도 그냥 함께 무릎 꿇고 함께 울고 가만히 생각하니 무슨 자기도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힘들게 하고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하면서 함께 서로 울고 그러면서 이혼 서류에 찢어버리고 함께 믿음 안에 출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제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는 것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랑한다는 게 더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일하시게 되면 우리 가정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도 많이 해보고 또 많은 가정을 신방해보면 참 우리 성도들은 저는 가장 소원이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불행한 가정들을 쭉 보면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아내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아픈데 남편이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아니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결혼할 때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요즘 유머가 많은 남자가 좋대요. 또 남자는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서로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니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니 두 사람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누가 나를 사랑할 사람도 누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저 집사람이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1년이 이제 지났고 오늘 저는 정말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는 집사람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 과일을 먹어도 저는 그냥 씹어 먹으면 좋은데 집사람은 꼭 주스해 먹어줘야 돼.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먹으면 되지 무슨 주스는 무슨
주스가 무슨 주스예요? 그냥 계란도 그냥 삶아서 먹으면 되지 꼭 그냥 후라이에서 먹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여튼 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이혼한 사람들은 가정은 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성격 차이, 정말 성격 차이가 전부입니다. 뭐 같은 게 있긴 있죠. 같은 게 있긴 있어. 그건 뭐냐? 명성제일교 같이 다니는 거하고 그리고 주소가 같고 같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같고.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도 우리 예수님 사랑함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저희 가정은 정말 깨어져도 수십 번 깨어져야 되는 가정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아이들과 온갖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서 깨어져야 하지만 주님을 모신 한 가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부 사랑을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 많이 쓰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에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기쁨이 없게 되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가 그냥 같이 사는 이상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한 가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깨어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 가정을 놀랍게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852년 4월에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영사로 봉사하던 한 미국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의 세월이 흘러간 1883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어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오게 했고,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던 날 뉴욕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려들어 그의 귀국을 개선장군 맞이하듯이 환영했습니다. 군악대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길에는 조기가 나부꼈습니다. 그의 유해는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떠와 국무위원회 정중한 영접을 받은 후 오크힐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그가 이런 유례없는 환영을 받은 유일한 이유가 그가 작사한 단 한 편의 노래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노래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인류에게 일깨워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온 인류 역사상 2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불리는 이런 노래를 만들 수가 있을까? 제가 역사 자료를 조사하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10대 어린 나이에 뉴욕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지 못하고 독신으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방랑자였고,
그가 유명한 노래를 작사한 곳도 유럽의 어두운 거리를 배회하던 그런 때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 고향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모여 모닥피를 피우고 함께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때, 그 어릴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홈 스위트 홈과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운 나의 집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이런 가정 주님 안에서 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부릅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고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은 내 나라 내 길이 즐겁고 꽃 핀 곳에 우는 집 내 집은 호사가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사단의 마지막 목표는 기독교 가정을 파괴하는, 자료에 하면 Satan's last plan is to destroy Christian family. 기독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왜? 기독교 가정만 파괴되면 모든 것이 파괴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유대교가 그 박해 가운데도 나라를 잃고 수천 년 방황하면서도 그 나라가 오늘까지 지켜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교회를 잃지 않고, 가정이 잃지 않고,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지금 기독교 가정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 부부 사이에 틈을 내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왜? 부부 사이만 넘어지면 모든 것이 넘어지게 되니까. 그러나 부부 사이가 회복되면 부모 관계 회복되잖아요. 우리 자녀 관계 회복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이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아멘. 다시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 가정이 이런 것이 집집마다 다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나혼인 잔치와 같은 가정을 여러분이 꿈꾸고, 하나님 적어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는 기독교 가정들이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딱 끊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면 무엇이라도 순종하고, 내 생각에 아무리 말이 안 되지만 그냥 항아리에 물 떠다 놓으라면 물 떠다 붓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던 모든 저주가 오늘 이 시간부터 차단되게 될 것이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축복의 물꼬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